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어떤 자매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걷는 것마저도 힘든 거죠. 걸음을 절뚝절뚝 이렇게 아프니까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면서 이분이 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걸음도 불편해가 가방도 제대로 못 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단추도 눌러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참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그런 서글픔이 약간 우울감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남을 돕기는커녕 남한테 신세받을 일만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좀 우울감에 빠졌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그죠? 내가 아프면 나도 힘들지만 남 힘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받았대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그래, 내가 그러면 남한테 도움만 입고 사는 것이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 뭐냐면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성찰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예. 아파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아픈 거야 없앨 수 없지만 그죠? 그래도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아픔마저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봉헌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한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내 삶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선물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까지 좀 전개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갈수록 더 좋아질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주위 여건도 마찬가지고 더 좋아질 희망이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죠? 내가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약해지고 작아질수록 사실은 그만큼 하느님과 내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작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작아질수록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녹아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느님만 남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영성에 해당합니다. 내가 막 위대해지고 커져가지고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해지고 작아져가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방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런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마저도 내가 작아지게 만드는, 또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우스틴 성인이 아주 유명한 얘기했죠, 그죠? 오 복된 죄 탓이여, 이런 얘기합니다. 오 복된 죄 탓이여. 죄를 보고 복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허물과 죄마저도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소중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성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을 널리 죄를 지어라,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데 쓸 수 있는 죄의 유용성도 있다는 겁니다. 썩어도 준치, 이런 얘기 있죠. 썩어도 준치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과 허물마저도 내가 작아지고 겸손하는 데 쓴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나의 허물과 죄마저도 어떻게 나를 겸손해주게 해주는데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기보다 오히려 낮고 작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느니, 오늘 마리아가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주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하게 마리아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